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셨을 텐데요.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도가 들어 있었을 겁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기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가정에 있는 물질에 대한 문제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형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을 겁니다. 또 많은 기도의 분량 중에 우리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자녀들 두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자손들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로 들어가면은 먼저 아이가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판검사나 의사가 되게 하시고 공무원이 돼서 안정된 직장 좀 갖게 하시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성공된 출세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죠? 이것이 부모의 입장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 가운데 뭔가가 놓치고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놓쳐왔던 그 기도의 부분들 때문에 현재 많은 교회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기도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하는 기도처럼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라고 하는 그러한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과연 어느 때에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낸 것일까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앞쪽으로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때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와 비슷하죠.
하나님께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좀 보시고, 우리 딸들 좀 보시고, 우리의 자손들, 손주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청탁하시죠? 청탁하시죠. 그러면서 조건도 내밀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또 아이들이 성공하면 감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탁을 놓고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왜 이러한 청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베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세베대는 부자였다라고 알려집니다. 이 부자였던 세베대가 그 아들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했는데 이 부자였던 세베대의 아내인 이 살로메라고 하는 다른 쪽에서의 그러한 그 이름도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들을 보냈지만은 믿었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이 뒤에서 밥도 해주고요, 성교비도 보태주고요, 물심양면으로 이 예수님의 그 무리들을 보필하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청탁을 늘망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그 이유가 이 여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이 결국 3년 동안 준비해 오던 일을 실행에 옮기는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저 로마를 몰아내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일신한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3년여 동안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다니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강한 질타를 하면서 그들과 대적하면서 결코 꺾이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군중들은 막 몰려들었죠. 어느 곳에서는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 모여든 데도 있었고 4,000명이 모여든 데도 있었고, 구름처럼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러한 인기가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구테타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핵심 멤버였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서실 때 좋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세베대의 아내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아마 제자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 누가 예수님의 으뜸되는 다음가는 권력자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선포하였을 때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께 청탁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결국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꿈에 부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나는 죽을 거야, 나는 고난받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은 흘려버렸던 겁니다. 이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넣는데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앉게 하여 주세요. 어머니의 심정으로서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 당연한 부탁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당연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부탁은 당연하지만 뭔가 빼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빼놓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덜 인정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덜 인정받고 심지어는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기도, 개인들의 기도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기도한 대로 유명한 정치가가 나오고 유명한 방검사가 나오고 또 유명한 의사들이 나오고 유명한 공직자가 나옵니다. 부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러한 결과분을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덜 인정받는 걸까요? 이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만하고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존경하지 않아요.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하면 그래요? 하면서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눈을 가재미로 뜨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이루었으면 그 성공으로 인해서 무엇이 좋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랄 때 나 위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을 맛보았으면 무엇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유익해야 되고 세상에는 무엇이 좋아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 없고 세상에 좋은 것 없어요. 오로지 그 개인에게만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관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유익을 끼쳐야지만이 되는데 그러지 못해온 세월들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잘못된 하나님께 올린 기도였다는 겁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욕심이 들어있던 거죠. 출세가들을 위한 욕심. 이 욕심이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그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을 놓고 청탁을 넣는 걸 보고 질투했어요. 서로 분쟁했어요. 야, 저들이 뭔데? 왼쪽 오른쪽을 논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 두 제자는 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잔과
그들이 생각하는 자의 용도가 틀렸던 겁니다. 달랐던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자는 세상을 위한 희생의 잔이었고, 이들이 생각하는 자는 성공에 이른 축배의 잔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차지할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지만 이들이 생각한 그 자리는 출세의 자리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바라고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바람이 같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탄해 하셨습니다. 내 잔을 너희가 들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언장담하네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잔의 의미, 그 고난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도제교육이라고 해서 스승과 제자와 1:1 교육으로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수없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고 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권능까지 체험합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꺼이 나서서 그들의 부패를 꼬집으시기도 하였고 전혀 두려움거나 위축되지 않고 사회를 일신하는 데 예수님은 한 몸을 바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에 불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였던 그 각오는 권력적인 각오였고 출세가도였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잔에 대한 의미를 일깨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은 화려하거나 누리는 권력형 삶이 아니라 낮아진 삶, 태어나실 때부터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부터 예수님의 삶은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러한 겸손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 누리는 기도, 목을 뻣뻣이 세우는 기도, 권력을 행하는 그 기도로 한결같이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바람처럼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들 많지요. 교회에 다니는 장차관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기독교인 의사들이 많이 있고요. 학교에는 기독교인 교사와 또 교수들도 있습니다. 또 공직자들 가운데서도,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통계학적으로 보면 4분의 1은 4명 중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일까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 로엘 의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태경 원장님이 계시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명의로 소문난 분이라고 하는데요. TV에서도 한창 소개됐던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심장과 혈관 내과 수술의 권위자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심장과 혈관을 수술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그 병원에서 연세대학교에서 나와서 이 로엘 의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방하는 쪽에 그 자기의 사명을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는 것이 비싸지 예방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안 된대요. 진료비만 받고. 연세대학교에서 근무할 때보다 병원을 개업했을 때 턱없이 들어오는 수입이 적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은 무엇인가? 수술비로 많은 것을 아까워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병을 키워서 대부분 환자들이 운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타까워하였던 이 이현태 의사는 내가 돈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게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나의 의술에 대한 기술을 좀 나누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인식하고 그렇게 생활했답니다. 그런데 밀려오는 이 명의로 소문났기 때문에 밀려오는 환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기자가 가서 원장님 혼자서 이렇게 많이 감당하니 너무 어려우신데 의사들을 몇 명 더 뽑아가지고 그 진료를 나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이 의사분께서 하시는 말이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의사들을 초빙해서 같이 이 일에 동참하자고 하더라도 수입이 적다고 같이 내 뜻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만약에 이현태 이 의사처럼 그 재능을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은 세상이 지금과 같이 험난해진 세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하고 또한 그 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였다고 하면은 지금 국회나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당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소신을 죽이고 그 반대를 위한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의원들, 돈에 눈이 어두워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죽여가는 이러한 세계, 자기의 출세 가도를 위해서 비리와 잘못된 것을 묵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공직자들 어떻습니까? 그들만 비난의 대상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따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들은 정직해야 하며, 그들은 좀 겸손해야 하며,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며, 사랑을 하고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해요. 똑같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놓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를 봐주세요. 지금 교회 나오고 지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저는 저들보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공적이 있으니 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한 부탁이 우리들의 부탁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무엇을 놓고 간구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서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얘기하죠. 낮아져라, 겸손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너희에게 평안과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누누이 우리가 성서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지만은 흘려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 성서가 말씀하시는 중요한 가르침은 흘려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는 세상을 위해서 죽어야 돼.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 가긴 가되 예수님의 출세를 바라보고 가지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에 같이 동참하자고 하는 마음은 제자들에게 없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요즘 한창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죠. 이것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화나기도 합니다. 왜 우리한테만 그래? 라고 하면서 따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하고 화나는 일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교회의 높은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왔지 주변을 살펴보거나 주변 안에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내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사명감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얻으려고 하면 나눠주어라. 역설적인 진리가 예수님에게 수없이 나왔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겸손한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도록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누어주는데, 희생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방향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우리의 자녀가 성공되는 비결이고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성공을 포기하세요, 자녀들의 출세를 원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출세와 성공과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있느냐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할 때 진정한 복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배 신앙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수많은 신앙인들의 성공된 삶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세상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해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에게는 더 주어도 되겠구나. 너에게는 남들보다 더 듬뿍 안겨주어도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셔서 그에게 몽땅 몰아주신 사람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들, 또 종교의 지도자로 유명했던 그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 신앙이들, 그들이 바로 출세와 성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것으로 희생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가도를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지 마라. 나를 따라다닌 3년의 그 시간 동안 나에게서 배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성서를 통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였던 이 자리에 모은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기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그런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요, 그것이 진정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부해 왔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불탔던 세월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일까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준이 되어서 이 부패한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저 뒤로 밀려나고 오히려 세상에 배우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이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는 바람이었고 또 목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당부가 진정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길처럼 험난하고 번거로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